자, 제가 이번 주에는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어떤 영상을 좀 살펴봤냐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기독교적인 그 종말론에 대한 이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숫자를 조합하고 어떤 사건을 서로 대입하고 날짜와 역사적인 거 해가지고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냥 그런 것 동상들이 그 영상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듣기에는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진짜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다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절대로 믿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도 마십시오. 그런 영상들 다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애초부터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딱딱 서로 맞는지 아주 뭐 기상천외하게.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가지고 불필요하게 뭐 또 종말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온갖 그 잡다한 그런 그 영상들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고 그런 거에 자꾸 빠지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올림픽 앞두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또 신비적인 그 영상들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너무나 앞뒤가 맞고 진짜 그럴 것 같고 막 사건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참 절묘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또 수많은 것들을 조합해서 진짜 사람을 아주 혹하게 만드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밑에다 댓글을 막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의 계시라는 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둥,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건 다 100%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사건과 모든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진짜 그럴 듯한 것 이게 자체가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나 거짓말은 진짜 그럴 것 같고 그럴 듯해야 사람이 속지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듯하지 않으면 누가 속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니까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영상들 보지도 마시고 정말 그런 거 멀리 하십시오. 거기에 자꾸 재미 들리면은 자꾸 더 깊이 빠져요.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져서 나중에 모든 거 보는 것만 해도 보이는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것서 사람이 그건 미친 거예요. 사람이 그건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지금 신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빠져 있고 그런데 막 재미가 들려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 보면 뭐 거기에다 온갖 잡다한 의미를 다 부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신앙의 해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 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은 특별한 맛이 없어요. 특별한 맛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맛이 없고 그렇게 특별하게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나 마귀의 진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고 뭔가 깊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오묘한 비밀을 드러나고 그게 다 그게 다 사교, 그게 다 오켈트란 말이에요. 오켈트. 그러니까 그런 오켈트적인 그런 그 종말론, 그런 뭐 미래 사건, 수년 전에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했던 사건들 지금 영상 보세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 올라오면 또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보면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력.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바른 신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그걸 믿는 것이지, 그 합리적 이성과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망상.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물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중간선을 잘 지켜야지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면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든가 말세론이라든가 음모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 여러분 딱 보면 인터넷에 공개될 정도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일루미나이트는요 절대 자신들의 그 정체를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거 다 역정보란 말이에요. 역정보. 인터넷에서 버젓이 올라올 거가. 여러분 인터넷 누가 통제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을 누가 통제합니까? 걔들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를 그렇게 까발리는 그런 영상 자료가 수천 개를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속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속 그런 사이클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데 관심 기울이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십시오. 저는 이런 초자연적인 거나 오켈트나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고 위험하고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치명적인 해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재미도 없고 아무런 호기심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잘 효과적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멀리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바른 교리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을 알려고 파고들 때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거기서부터 어둠의 빛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마법이나 이런 오켈트나 이런 데 잘못 빠지게 되면 진짜 마귀의 딱 코가 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정말 그게 무서운 건데도 모르고 거기에 함부로 그냥 손을 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러다가는 그 사람들 다 마귀에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 관심 기우지 말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건전한 저런 신앙서적, 청교도 서적 이런 거 읽으십시오. 이런 거 읽어야지 괜히 막 5만 가지 다 그냥 접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 거기에서 마귀와 딱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말 있단 말. 정말 조심해야 돼.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는 종종 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런데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으니까 매개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진짜 끌려갑니다. 그때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애굽의 그 신기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애굽의 신기한 것에 눈을 돌리다가 다 애굽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 알게 하신 거, 거기로 만족하세요. 그 이상 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이상 더 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딱 우리 영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 말씀을 딱 계시했으니까 이것만 만족해야지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무서운 것과 만나게 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마법에 관한 책 읽을 때도 한편으로 내가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고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읽지만은 그 뒤부터는 일체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요. 왜? 그런 건 어둠이니까. 어쨌든 어둠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단을 파헤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단을 파헤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단자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지 토론해라 같이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이단 사역을 하시지 않는 한 거기에 괜히 끼어들지 말고, 괜히 그 오켈트나 이런 데 깊이 거기 파고들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엮여버려요.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염두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괜히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청교도 책 좀 보세요. 청교도 책들 보면 청교도 시대가 얼마나 마녀와 마법이 유행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유행했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절대 그런 거를 자기들 책 속에 안 집어넣습니다. 왜? 그건 절대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요즘 보면은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고 뭐 조금만 보면 이게 뭐다 해가지고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가면 그건 정신병. 빨리 정신과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아주 큰일 나. 아주 위험한 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말씀만 보세요. 정해진 말씀, 정해진 교리.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괜히 옆으로 한 번만 기웃거리면 한순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한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자,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뭔가? 안식의 안식. 완전한 평안과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어떠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것에 속지 않고 누우나 일어서나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 평안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불안해요. 반드시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우리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육체를 죄로 빠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뭔가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너를 해칠 자도 없고 너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너를 불안하게 할 자도 없고 너를 길에서 끌어내어서 파멸할 자도 없다 이거예요.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어떤 것에 발에 걸려 넘어지도 않고 또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잠이 달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 약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 내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파멸당하고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어떤 악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보호할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반드시 하나씩은 가져야 돼요. 옛날 사람, 아주 옛날 고대 사람들.
왜?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주고 자기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고 자기의 집을 보호해 주고 자기의 가정, 어떠한 신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어떤 부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어떠한 신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내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이 깨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니다. 25절에 보면은 너는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재난과 사악한 자의 파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갑작스런 재난과 사악한 자의 파멸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재난, 사악한 자의 파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철두철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은 여전히, 그들은 그 이슬람은 여전히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신정 정치, 신정 국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깊이 의존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합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철저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우디가 좀 개방을 한다 그러죠. 그것 가지고 저들이 그 이슬람 중심적 그런 신정 정치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의존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에 대한 그 믿음이 철두철미한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그릇된 길에 빠져서 거기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에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덜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마귀는 자꾸 시험을 걸고, 자꾸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올해는 더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리라. 올해는 내 모든 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다. 나는 올 한 해 더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분의 능력, 지혜를 아주 철저하게 의지할 것이다.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피와 살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내적, 우리의 삶, 외적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게 되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항상 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나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우상은 결국은 우상을 믿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과 저주에 빠뜨린 게 우상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요.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더 은혜로운 길로, 더 우리가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 잃지 마시고, 올해도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의지하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날 책임지시고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모든 걸 맡기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세상이 뭐 전쟁이 나고 요동해도 천만인이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굳게 지켜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27절에 보면은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푸기를 주저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선을 베풀 수 있으면 풍성하게 베푸십시오.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거든, 그럴 여유가 있거든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십시오. 넉넉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부족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넓게 하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마음을 좁히지 마세요. 마음을 넓게 여유를 가지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유 있게.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를 도운 손길들이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 바자회 해가지고 옷도 모아주고 돈도 모아주고 먹을 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을 도왔습니까?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배은망덕하게 지금 우리나라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보십시오.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악인들,
이런 악인들이 하는 그런 처사에 절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고, 이게 얼마나 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 고마운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와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난 이런 형태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언젠가부터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나타날 때부터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됐구나. 이 나라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나라는 이제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구나. 전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나 달라요. 점점 가면서록 어때요?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점점 나빠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여론이라든가 사회가 아주 교회에 대해서 냉랭해, 아주 차가워요. 교회를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교회에 대한 그 시선들이 아주 나빠요.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항상 교회를 괴롭혀요. 김대중 때도 그렇지, 노무현 때도 그렇지, 지금 이 문가도 그렇지. 항상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호의적인 데가 없어요. 늘 교회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냥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죽일 수 있을까? 늘 연구하는 게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여러분 친중이니 친민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친중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친미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교회, 기독교 신앙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때요? 친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고 더 교회를 아주 교묘하게 괴롭혀요. 교회를 더 교묘하게 괴롭히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튜브에 그 교회를 그냥 폭파시키는 거, 예배당 폭파시키는 거, 얼마 전에. 그 짓을 하는 나라하고 손을 잡는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요즘 종종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래요.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교회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교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우리 한인 교회도 막 지지했대요. 트럼프 아니면 트럼프를 찍지 않으려면 교회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힐러리 같은 경우는 동성애 허용하죠. 오바마의 그 정책을 그대로 이있다 못해 더 급진적으로 나아갈 태세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클린턴,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은 미국의 그 교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우리나라 교회는 멍청하게 저 좌파들의 탄핵에 완전히 거수기가 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한심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용당합니까? 이게 이용당하는 게 바보예요. 이용당하는 게 바보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보가 되었나? 저는 그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기독교,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네, 저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예수님 안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하고 적을 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하고 적을 지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적을 져갖고 좋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이스라엘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죠. 거꾸로. 자꾸 이상하게 가잖아요. 이게 안 좋은 징조란 말이에요. 안 좋은 징조.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
그래도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래도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도 한국을 여전히 어때요? 지지하고 돕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나라에 교회라고는 시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맨날 저 불상이나 있고 모스크가 있으면 제가 볼 땐 그러면 이 나라 벌써 이미 전쟁 났어도 수도 없이 났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기독교에서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가서 찾아가서 우리 한국의 사정이 이렇다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지금 기독교 내에 있는 주요 세력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기 때문에 안 가지 않습니까? 봐요. 옛날 같으면 벌써 가가지고 옛날에 그 80년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니까 그때 막 기독교인들이 대표를 꾸려가지고 막 카터에게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가 사실은 그거 연기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 대표들이 가서 굉장히 70년대 60년대도 그렇고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대표자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미국의 이 기독교 대표단이 안 가잖아요. 왜? 전부 다 좌파거든요. 기독교 그 주요 그 세력들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철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살겠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줄을 서야 살겠는가? 내가 어느 길에 있어야 좋아하겠는가 알아야지. 이렇게 지금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휘둘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베풀어주기 좋아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속이 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 갔다가 다시 오시 내일 주겠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있으면 지금 줘라. 내일 오라. 이 사람은 지금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모르는데 내일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면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빡빡하게 구거나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그래야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돼.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인색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아주 인색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마음에 깊은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열심히 하고 성금 많이 하고. 진짜 미국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몇 가지 형식 지키고 뭐 좀 안다고 해서 기독교였는데 천만에요. 그게 아주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기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래야 이게 우리 자식들 때에 가서 자식들 때에 가서 이게 기독교인의 딱 모습이 나오는 건데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교예요. 이교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교적인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냥 우리 한국의 한국식 기독교로 또 막 거기다 짬뽕을 시켜놓으니까 이건 국적 불명이 이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기독교인. 자, 2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을 꾸미지 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까다없이 다투지 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공연히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옆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괜히 그를 악하게 해서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와 괜히 까다없이 다투고 그와 괜히 막 시비를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좋게 지내라. 좋게. 평안하게 지내라. 평안하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괜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정신이 약한 이 중국이나 일본을 보십시오. 자꾸 약한 나라를 자꾸 건들잖아요. 시비를 거요. 자꾸 건드려. 자꾸. 그래서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꾸 생명을 빼앗으려고. 기독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정신이 그나마 살아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괜히 옆에 있는 나라를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기독교는 진리예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절대 기독교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이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이 우주관, 국가관, 경제관, 어느 여기서든지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괜히 말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지 못한 걸 거길 탓해야지 공연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괜히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가 이 세상 20세기의 가장 그 시대가 가장 난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시대 역사와 문화를 쭉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했는데 어떻게 이게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기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청교도의 정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유럽은 벌써 이미 20세기 들어와서 이미 유럽은 벌써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은 기독교가 거의 소멸되는 시기고, 미국은 1960년대까지도 70년대까지도 아직 기독교가 왕성하게 살아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60년대 히피 문화가 엄청 막 마약, 말도 못할 그 난잡한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회, 더 이상 그 영역의 사회에 퍼지지 않았던 게 뭐 때문이냐면 교회 때문이에요.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뚝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하죠. 이방 종교들은 날뛰죠. 또 좌파 빨갱이들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철저하게 말씀에 딱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술지라도 남은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까 막 살자, 되는 대로 하자, 나만 순전한다고 해서 되겠나, 이런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 나 홀로라도 경건에 힘쓰겠다. 나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꼭 나와서 이 땅에 복음,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교회를 참 축복
축복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루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록 작은 구루톡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순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이미 충분히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이 큰 겁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고 한 주도 그래. 한 주도 내내 여러분 저는 아신 바와 같이 올해는 내가 더 기도할 것이다. 아주 기를 쓰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야 되고 또 나라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모든 면에서 상황이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근데 기댈 데가 딱 한 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대는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올해 의지할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진짜 눈꼽만치도 염려하지 마세요. 눈꼽만치도. 아주 그냥 내 안에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를 믿거나 뭔가 사람을 기대거나 뭔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보시죠.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벼락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실 겁니다. 안심하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구,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망한 자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 당한 자 없고 곤란을 당한 자 없고 괴로움을 당한 자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빛처럼 그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옛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옛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